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한 감옥에서 7번째 집행된 사람의 이 별명은 도사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 교도관께서 많은 사형수들을 보았는데요. 이 7번째 집행된 사람은 아주 정말 모든 세상의 경전들을 깨칠 정도로 그리고 선행도 너무 많이 하였던 한 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형수였는데 이런 감옥 생활을 얼마나 잘하였냐면 정말 모범수로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훔쳐가거나 바늘 쿡 찔러도 절대 화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인격이 수양된 이 도를 많이 닦은 이런 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죽을 때가 되자 이 도사라고 불리던 사형수는 갑자기 박히게 되어서 자기 발로 이 바닥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질질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가 이 목에 나중에 곧 매달리게 될 밧줄을 본 뒤 갑자기 주저앉고 갑자기 모든 것이 힘이 풀려서 오줌이 나오고 그리고 막 안 죽겠다고 온갖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엄청난 욕들과 그리고 나를 죽이고 너희는 얼마들이 잘 사는지 보자 이빨을 갈고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이거 안 되겠다. 바로 모든 이름도 얘기하지 못하고 바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던
감옥 수감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하던 이 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 유언이 그 욕설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너무나도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이 이 믿는 교도관에게 뭔가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를 그런 사형수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형수 때문에 믿게 되는 그런 것을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교도소 사형수를 하시던 하늘 가는 사형수라고 별명을 가지고 계신 박효진 장로님 간증 중에서 나온 예화입니다. 그렇게 도사라고 하고 인격이 정말 수용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유언이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통제불능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평안하게 어딜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 저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다르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하였던 이유는 사도 베드로도 이와 똑같은 사형수였습니다. 죽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러나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인 첫 편지를 썼고요. 또 이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보다 이 베드로 편지 두 번째 베드로후서는 첫 번째 편지보다 더 죽음이 가까이 온 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고 방랑자라고 하고 신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게 편지였다면, 이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예언들을 경고하는 편지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AD 65년, 68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한 100년도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정말 심각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악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건가?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벌써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편지인데요, 마지막 말인데요, 이 유언의 결국의 목적은 내가 떠난 후에 나의 말들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더라도 내 말들, 나의 편지를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거의 부활하셨을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이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으나 이 AD 65, 68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데요. 교회 전통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너무나도 unworthy,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요구하고 정말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을 저희가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말들, 유언들은 기억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5절에 보시면 정말 이 편지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15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그리고 편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오순절부터 처음 설교를 한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이 장막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죠. 사도 베드로도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너에게는 유익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는 이 부활신앙, 천국 영생신앙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처럼 이 끔찍한 핍박이 저에게도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항상 진리 안에 서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육성 목소리를 들은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베드로는 본 것과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들었던 eyewitness,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를 어느 종교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목격자가 저희의 gospel,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눈을 본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더 보았죠. 베드로는 그 세 명의 수제자 중 한 명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이 보여준 그런 제자이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고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눈처럼 하얗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을 입지 않고 영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정말 정면 돌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제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음을, 그리고 능력 가운데 행하셨음을, 또한 그리고 다 처음 오신 것처럼 육적으로 육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강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임을 그냥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냥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걸 직접 보았다. 내가 그걸 직접 보고 그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본 목격자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 한 514명,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이 눈으로 보고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즉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도 살아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삶과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습까지 변하는 것까지 본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닌 내가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듣고 테이스트하고 씨한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진실된 증언을 다시 기억나게 하도록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 저희 크리스천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에 저희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을 때 절대 예수님 다시 안 돌아오셔.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런 거짓 가르침을 계속 사도 베드로는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눈으로 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목격자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put on flesh를 하시고 오신,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십자가를 치시러 오신 그런 것을 저희가 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당연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십자가를 치시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신자의 기본적인 이 새신자 교육과 같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셨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어떤 가르침이 유행을 했냐면요, 이 도세티즘이라는 이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이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널리 펴졌던 가르침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여러 신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고 약간 속이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온 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도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 그냥 영으로 오셔서 육으로 정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사시다가, 그래서 정말 십자가 죽음도 진짜 죽음이 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사람과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했습니까? 빨리 육신을 벗고 이 신과 같이 가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굉장히 낮고 더러운 것이고 영만이 굉장히 존귀한 이 영지주의를 아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신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왔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으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가르침을, 그릇된 믿음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국에는 핵심 문제이고 논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것이 너무 많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거 맞아?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냥 제자들이 몸을 훔쳐서 그냥 집단 이 환각적인 이 환상같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워서 그냥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판치는 세상이죠. 2000년 전 그냥 신화 같은 거야. 아직도 그 기독교 믿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정말 거짓 가르침이 아주 많아지고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Age of deceptiveness is coming. 굉장히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활발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베드로 후서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가지신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올바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1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은 그냥 미래를 점쳐서 맞추는 그런 무당들이 그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나 그런 육적인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사도 베드로는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도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도들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본 것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과 신비를 체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는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예언은 그냥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 내가 받았던 건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이 등불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베드로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 바로 사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의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full revelation, 구약 신약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깨어 있고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완성된 계시를 더 나은 예언을 그 등불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거짓 가르침들을 저희가 말씀 안에서 full revelation, 더 나은 완성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얼바인 성도님들,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쓰고 듣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사도들처럼 주님 저희 죽음 앞에서도 정말 평안하게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죽음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려워하였지만 저에겐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영생이 있는 그런 신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직접 입고 오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to come back,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하신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fully, richly dwell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증거하는 witness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